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할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 부르십니다. 힘이 충분히 빠졌을 때, 내가 뭐 하겠다 하는 의욕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충분히 빠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불이 꺼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왜 불이 안 꺼지지 하고 찾아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이제부터는 너는 거룩한 땅에서 이제부터 너의 시간과 너의 마음과 너의 전부를 나에게 내놓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넌 무릎을 꿇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나이도 먹고 이제는 보잘것없지 않느냐? 너는 마치 떨기나무와 같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불이 붙은 생애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광경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떨기나무예요. 아주 흔한 나무고요. 이 떨기나무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 모든 사람이 볼 만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자,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내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게 내 계획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일을 네가 이제 이루어라 하는 그런 꿈을 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불이 되는 겁니다. 언제 사람이 불이 되냐면 하나님이 임하면 불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모세의 자리에 세워놓고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계획은 내 백성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근데 바로왕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그들을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그때부터 불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이 되는 거예요. 120세까지 불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그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힘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꿈은요, 쉽게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꺼지지 않은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도 모세 그러면 그들은 가장 귀한, 후에 이 모세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
그거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 일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의 아들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맨 앞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오죠. 그 사람들은 문자에 매인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자에 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말하고 또 핵심을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앞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고요. 둘째는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산산수훈 얘기를 누가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이 산산수훈, 여기서는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평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문자에 매이지 마라.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길게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주신 말씀은 그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 앞에 팔복 얘기부터 쭉 나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칭찬하게 당신 성공했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다 부유해지길 원하거든요. 부유해지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거꾸로 여기 줄인 자는 복되도다, 우는 자는 복되도다. 너희를 세상 사람이 미워하고 욕하고 악하다 할 때는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목표와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거고요. 그들이 걷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칭찬해요. 그들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저주받으니까 너희들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 말을 차라리 들을지언정 칭찬 듣지 마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자, 우리는 대접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 나 이렇게 대접해주면 좋겠다. 나 좀 알아주면 좋겠다. 나 이런데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그대로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도요, 사랑받고 싶어요.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궁일로 대접해 주길 원해요. 또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기도하고 입뺨을 치면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 빼앗으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고. 이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라. 초점을 너에게 두지 말고 초점을 이웃에게 둬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6절에 있는 대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해라.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잘못된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이게 사람의 삶에 이게 속에 있는 틀이 중요해요. 비판이 우리의 틀입니다.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선악과 먹은 다음에 우리는요, 비판하는 게 우리의 삶의 체질이에요. 체질. 저거 틀렸어. 이게 틀렸어. 뭐 이렇구만 저렇구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다른 사람 티 가지고 이래저래 말하지 마라. 너 고치는 일에 힘써라. 일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 고치는 일이다. 남 고치려고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요, 안 믿는 사람도 잘합니다. 비판은 누구든지, 아이도 비판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자비해라. 고칠 게 너에게 있다. 남 고칠 거 찾지 마라. 남 비판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비판한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고칠 거는 나에게 있다. 자비로 대해라. 대접 차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듣고 행해라. 듣고 순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사람들은요, 알면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 그거 알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행하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행하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듣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행해라. 마지막 날 너희들이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너의 믿음을 근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진짜로 행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말만 하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행해라. 이게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